옆에 있는 너는 내 선물이야. 너는 내 선물이야. 네, 조금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또 닭살도 긁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인사해봐요. 넌 내 선물이야. 그래. 하진아, 넌 내 선물이야. 알지? 연락 좀 받아주렴. 너무 연락하기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요. 자,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는 그 번호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연락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몇 명 정해서 돌려요. 그런데 연락된 친구도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락 잘 받아주길 바래요. 어제 연락 받은 친구들도 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도 알아 시간, 나의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자, 나의 시간이 뭐죠? 네, 나도 알아 시간인데 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죠? 네, MZ 세대의 언어, MZ 세대의 언어.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강두천이라는 말 알아요? 아는 친구 있어요? 자강두천? 없어요? 야, 이거는 한자라서 그런가? 한자 아니야, 그냥 줄임말이야. 자, 자강두천 없으니까 우선 말해줄게요. 자강두천은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래요. 네, 자강두천. 자, 옆에 있는 친구랑 대결할 때 자강두천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 억텐. 그렇죠.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억지 텐션. 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억텐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이렇게 와, 좋아, 억텐 좋아. 네, 비슷한 말로 억가 있죠, 억가. 억지로 깐다. 네, 옆에 있는 친구 억지로 까는 친구 있나요 혹시? 있어. 고개 끄덕이고. 네, 억가하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조삼모사.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쓰는 것 같은데. 조삼모사.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는 아니야. 줄임말이야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조삼모사. 몰라요? 자, 조삼모사라는 말은 자, 조금 모르면 3번, 완전 모르면 4번이래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렇게 찍죠? 이렇게 뭐 볼펜을 굴리든지 뭐 척척 박사님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잘 조금 모르면 3번, 완전 모르면 4번이라고 찍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다음 갑통알. 갑통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갑자기 그 친구 뭐 답이 나온 것 같아?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해줄게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라는 말이에요.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여기서 혹시 알바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자,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고진감래.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이거 맞히면 선물 줄게. 고진감래. 이것도 갑통알이랑 비슷한 거야. 연결되는 그런 단어예요. 고진감래. 모르요? 아무도 몰라요? 서한이. 뭐라고요? 고생 끝에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 그 사자성어를 이렇게 원래 뜻을 풀었는데 사자성어의 답은 맞지만 여기에 답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고진감래는 고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집에 갈래라는 말이에요. 자, 알바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무도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피곤한데도 여기 나온 친구들은 교진감래. 교진감래 뭘까?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친구 없죠? 손 아무도 안 들었네요. 그런 친구 없길 바래요. 자, 그래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여러분들만 알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알려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어서 같이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를 증명하며 산다. 자,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그 방법이 있나요, 혹시? 나를 증명하는 방법.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악기를 통해서도, 어떤 친구는 노래를 통해서,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지. 혜진아, 너는 왜 태어났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태어났니? 잘 모르겠죠? 야, 태용아, 너는 왜 사니? 뭐라고요? 왜 사니? 왜 살아? 놀리는 거 아니야, 절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어? 또 누가 있을까? 예찬아, 기대돼. 대답이 뭔지. 너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행복하려고.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질문이 있다고 해요. 혹시 존재론적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고대 끝이네. 좀 어려운 말인데,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공간에 있지? 내가 왜 먹지? 나는 왜 공부하고 일을 하지? 라는 질문들이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존재론적. 그런데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 각자가 맡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주에서, 정말 이 거대한 우주에서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나,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너무도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야. 그런 생각들이고.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친구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엄지척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간은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내던져진 존재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무슨 말 알려줄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요,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이나 아니면 계약하고 오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 이렇게 태어날 거니까 저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약속하고 오지 않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 그래서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정말 늘 힘든 인생인데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우주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인간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각자에 맞는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요, 하나로 묶으면 이런 질문이 된대요. 하나로 묶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승준아, 인간이란 무엇인 것 같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케이.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야. 아니, 어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저 지금 많이 힘들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자신 있게. 하진 힘들어. 그래, 제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안 힘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각자의 힘든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고 왜 겪어야 되며 사는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소크라테스 알아요 혹시?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야, 예은아, 너 자신 알라고. 알고 있어요? 아주 좋아. 어? 어, 호연, 여기 둘이, 호연이랑 예은아, 너네는 너 자신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네가 안다고 생각했다면 너는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 말한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자, 밑줄 치어진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대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목적, 삶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무언가를 하도록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간단히 두 자로 해서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다 소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소명을 뭐로 받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의 한자를 보면요, 살생 그리고 명할 명입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무엇을? 잘 몰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매뉴얼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그것을 알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생명,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명령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야 되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자살 국가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살아야 되는 명령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벌써 살아야 되는 명령을 잘 지키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다는 것 너무도 대단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고민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고민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직업을 뭐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은 뭐 회사원, 교수, 그리고 또 가정주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직업들을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돼요? 이런 직업들을 왜 가져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들을 가져요. 뭐 어떠한 소명이 있어서 나 뭐 이런 좋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택하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명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여정,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찾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명확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했었죠. 너는 내 선물이야.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진짜 선물 같아요? 네. 네, 선물 같아요? 네. 선물이 아니라 웬수예요. 막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조금 이렇게 나보다 떨어지고 뭐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몰라도 다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내가 선물이 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그 이웃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나를 증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를 증명하면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도 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얘기한 것 줄 알아요. 자,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저한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벌써 선물이 되었어요. 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친구에게, 그 가족에게,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이 될 자격이 있어요? 있어.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무엇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벌써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과 고민들은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고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았죠? 저는 벌써 다 컸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한 20살 이하 청소년들은 아직 세상을 덜 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보다 경험이 적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를.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카르마라고 표현해요. 카르마라고 알아요? 롤 캐릭터 있죠, 카르마. 네. 카르마라고 해요. 그 동양의 언어로는 업이라고 표현해요. 업. 이게 업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자, 업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전생. 그래서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 지금 이 생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막 행운이 막 엄청 오고 잘 살고 막 건강하고 잘생기고 막 이쁘고 막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야. 전생에 내가 너무도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근데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못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심지어 벌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에 벌레였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벌레, 꿈틀거리는 뭐 지렁이, 뭐 메뚜기, 뭐 이런 거였다가 거기서 막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뿅 하고 태어났대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잘 못 되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거나 나에게 상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BY라는 래퍼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요? 네, 그때 예배한 친구들은 뭐 기억날 거예요. BY라는 래퍼. 너무도 멋있게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BY라는 래퍼였어요. 지금은 뭐 군대 가 있는데, 랩 가사를 쓰면서 어느 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친한 형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정말 하찮은 일 말고 더 안정적이고 남들 보기에도 좋은 직장 구해서 사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BY였어요. 하지만 BY는요,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당당했고 또 꿈과 계획이 있었대요. 꿈과 계획. 꿈이 뭐였을까요? 자신이 쓴 가사와 또 노래와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은 그 BY를 보고 놀랬대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그 BY를 보고 너무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한낱
알바생일 뿐이었지만 사실은 동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일조차, 그런 작은 일은 그 동생 BY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일은 그 BY의 인생이라는 그 삶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각자의 존재 증명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는 꾸미는 것으로, 누구는 공부하는 것으로, 누구는 재미있게 노는 것으로, 누구는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이행할 때 내가 누군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또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 더 쌓일까요? 불만만 더 쌓여요. 왜요?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불만만 쌓이고 또 답답함만 쌓여가요. 이걸로는 안 돼, 더 잘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고작 이거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결정짓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요만한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니까요.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들었어요.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19절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증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실천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 선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려면 피곤해요. 머리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잘 살아가기에 충분한 믿음과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악보 있어요. 같이 보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없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선물이 되어주시고 또 그 선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일하는지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무엇을 하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우리 친구들이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또 살아가게 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순간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선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